따라하겠습니다. 화목하라. 옛날에 어느 마을에 사이가 참 좋은 형제가 살았습니다. 너무나 사이가 좋아서 사방에 의가 좋기로 굉장히 유명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형제가 함께 길을 가다가 동생이 돌부리에 걸려서 꽈당 넘어진 것입니다. 돌을 딱 주워서 보니까 돌이 아니라 금덩이인 거예요. 와, 두 사람은 너무 즐거워했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형이 잠깐 좀 줘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니까 만지작거리면서 야, 이제 우리 고생 끝났다. 너와 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동생이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좀 다시 줘보라고. 다시 줍니다. 너무 좋아해요. 형도 다시 줘보라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에 이르렀습니다. 나루토에서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한 중간쯤 가서 형이 그 금덩이를 강물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동생이 노발대발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아니, 그 금덩이는 내가 주웠는데 왜 형이 마음대로 그걸 던집니까? 그럴 때 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것이 금덩이가 내 손에 오니까 내 손에 있을 때는 욕심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것이 네 손으로 가니까 미움이라는 것이 생기더라.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사이좋게 지냈었는데 이 금덩이가 뭐라고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느냐. 그러고서 던졌다. 그리고 나서 가난했지만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는 전설 따라 3절 이야기입니다. 예. 금덩이보다 더 귀한 것이 화목함이죠. 화목함. 네, 아멘. 이렇게 말하면 꼭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세요. 금덩이 주면 그것으로 더 화목하게 지내겠다고. 잠언에서는요,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도 우리 행복하게 사는 것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육선, 고기가 가득한 것으로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화목은요,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순간 사라지기도 하고 또 풍성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10계명의 이 계명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관심은 단순하게 살인하지 말라, 살인 금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내면의 깊은 차원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화목함이었습니다. 화목함.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인간관계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살인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오늘 말씀 속에서요, 우리는 살인에 대한 세 가지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살인은 미움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분노하고 욕하고 하는 것은요, 미워하는 대표적인 행동들입니다. 미워하는 감정은 처음에는 사소하게 작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미움이 조금씩 쌓이면 극단에 이르면 살인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한다는 것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살인과도 같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무엇일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죠.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왜 죽일까요? 동기는 하나님이 동생 제사는 굉장히 기쁘게 받으시는데 자기 제사는 안 받으시니까 시기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죽이게 됩니다. 우리 가인의 살인의 동기는요, 그 밑바탕에 미움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다 함께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는 막을 수는 없지만 머리 위에 그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미운 마음, 미운 생각 왜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꾹꾹 참으면서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까? 미운 마음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슬쩍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미움과 분노는 항상 한 세트로 돌아다녀요. 미우면 분노하게 되고요. 분노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7절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미움과 분노를 쌓아두면요,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감정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면은 오히려 내가 그 미운 감정에 컨트롤을 당해요.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영적인 살인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살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일 때 어떻게 죽입니까? 직접 칼로 죽이지 않았어요. 왕이 명령 내려서 최전방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자연스럽게 죽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은 굉장히 다양하게 죽입니다. 말로 죽입니다. 말로도 죽이고요. 글로도 죽입니다. 요즘 시대에는요, 인터넷 그 댓글로, 그 악플로 죽이죠. 수없이 죽입니다. 몇 년 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14살 된 소녀, 많은 사람들이 개인 SNS 들어와서 너는 못생겼으니까 자살해라, 못생겼으니까 죽어라. 그 이야기에 시달리다가 진짜 자살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연예인들, 우리의 삶 아주 가까운 곳에 계속해서 이러한 몸과 마음이 죽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수시로 자주 우리 주변에 일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너무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그것이 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생각지도 않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살인만 살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분을 내는 것도, 화를 내는 것도 살인이 될 수 있고, 라카, 이거는요, 골빈 놈이다, 멍청한 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모욕적인 말을 해도 살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놈, 이거는 뭐냐면요, 모로스라는 단어인데 너는 구제불능이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간이야, 가치가 없어, 쓸데없는 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실제 살인보다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살인이 더 가깝게 치명적이고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마음의 살인, 또 미움, 분노로 시작되는 살인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설계하신 참된 인간관계인 이 화목함을 깨뜨리는 치명적인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운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운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감정들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감정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감정 해결할 수 없잖아요.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우리 주님께 들고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주님께 들고 나아갈 때,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마음 훈련을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살인에 대한 세 가지 영적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 다음부터,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3절은요,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앞의 내용들은 이제부터 내가 할 말을 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예배, 그 예배 중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것,
그런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화해하는 것, 화목을 추구하는 것,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화목을 추구해야 합니다.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율법 정신은 단지 안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미워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24절에서 먼저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보면 first고요. 헬라어는 프로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단지 시간적으로 앞서다, 먼저 이런 뜻을 넘어서 더 중요한 의미는요, 속성상 근본적이다. 더 원초적이고 더 근본적이고 최고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나중에 예물을 드리라. 그래도 늦지 않다. 화목하는 것이 더 근본적으로 더 중요하다. 화목에 대한 우선순위의 강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 어떤 거룩한 행위보다도 먼저 화목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예배하는 것보다 더 먼저 깨어진 너의 관계들을 잘 살펴보고 돌아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너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억울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너는 와가지고 나한테 예배를 드려? 나는 너 그 예배 안 받아. 그 예배 안 받겠다는 겁니다. 화목함이 없는 예배, 화해할 마음조차 없는 자의 기도, 관계가 산산조각 나고도 화해하지 않는 교회의 부흥,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물고 뜯고 서로 싸우는 교회, 미움과 원망이 가득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렇게 화려하게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께 나아오는 것, 그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10계명의 계명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근본적인 의미는 적극적으로 화목하고 제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가만 놔두면 싸우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부딪히면 싸워요. 한 대 맞으면 몇 대 때립니까? 한 대 때려요? 그렇지 않아요. 2대, 3대 때려요. 2-3대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발로 때려요. 4대, 5대 때리다가 급기야는 살인하게 됩니다. 죽일 수도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화목을 추구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인을 즐기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목을 강조하니까요, 꼭 이 화목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덕목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분명한 것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입니다. 화목한 것은 기본이에요. 형제 자매에게 기본이죠. 자녀들 간에 화목한 것이 어디 상 받을 일입니까? 당연한 것이죠. 형제다, 자매다라는 것은 한 아버지, 한 어머니의 그 가정에 있는 한 피를 나눈 형제예요.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가 됐잖아요. 예수 안에 하나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대단한 덕목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지고 어그러진 이 세상의 인간관계들 속에서 적극적으로 형제 자매로서 이 당연한 덕목인 화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이런 말을 냈습니다. 그 형제가 하는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그들의 음성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작심해서 듣지 않는 자는요,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옆에 있는 자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와 하나가 될 때야 비로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함께 사랑으로 묶어낼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8복 가운데 7번째 복은요,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복입니다. 이 말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 5장 9절 말씀
또 밑에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간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마귀의 자식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네, 이 7계명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이 축복 선포를 말을 바꾸어서 반대로 고쳐보면 바로 이간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마귀의 자식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귀, 디아블로라는 것은요, 뜻이 이간하는 자, 관계를 상하게 하는 자, 중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어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와가지고 관계를 딱 무너뜨리는 거예요. 관계를 상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는 곳곳마다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제발 저 사람은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 사람이 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화평이 깨지면 그것은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짜입니다. 진짜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화목을 추구해야 돼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선진 위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 가운데 귀가 닳도록 듣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싸움에서 할 만큼 선한 것은 없다. 우리가 싸우면서 할 만큼 그렇게 위대한 일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일, 선한 일, 위대한 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싸우면서 하면요,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바꾸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좀 못해도, 조금 못나도, 좀 덜 떨어져 보여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로 사이좋고 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더욱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화목하기를 힘쓴다면 이 화목함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최고의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화목하기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특징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긴박성에 있습니다. 긴급합니다. 급히 사화하라. 함께 길에 있을 때라는 말은요, 지금 재판정에 가는 그 길 위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판결이 납니다. 화해하려면, 용서를 구하려면 이제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이때가 지나면 용서를 구할 시간도 없고 화해할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좀 더 가해자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뉘앙스를 볼 수 있습니다. 내 형제에게 원망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혹시 알게 모르게 다른 분들을,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한 일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상관의 위치, 힘을 가진 위치,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억울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더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화목하기를 더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더 먼저 화목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내지는 이것은 문제 다 해결하고 이것은 마지막에 해결해야지. 멈춰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가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직접 가가지고 바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주셨을 때, 깨닫게 하셨을 때 당장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은 인생들아, 쉽게 언제 사라져버릴지 모르는 우리 안개와 같은 사람들아,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데려간다면 너 어떻게 하겠느냐? 지체하지 말고 때가 늦기 전에 관계의 문제는 해결해라.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즉시 가서 화해해라. 이러한 긴급한 분위기는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그냥 빨리 화해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깨진 관계로 인해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것을 예수님이 함께 느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한 관계는 예수님의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무너진 관계 때문에, 이 상한 관계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깨어진 마음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둘로 하나 되게 만드셨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으로 화해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화목함이 없으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화해하지 않으면, 평화가 없으면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있거나 미움을 받고 있거나 원망하거나 원망을 받고 있거나 그러면요, 주님의 음성을 결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기도는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 마음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갈라진 마음들을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이 갈라진 마음으로 삐집고 들어와가지고 주님께서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살인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쉬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화목을 추구하는 것보다 판단하고 증오하는 것을 더 즐기는 그런 습성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은 분노도 조절하지 못하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먼저 찾아가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쉽지는 않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마음으로 하는 보이지 않는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화목을 추구해야 된다. 결코 화해하는 것을 미루지 말라라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 주인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새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훈련소인 거룩한 운종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훈련생 동기들이 있잖아.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다 같은 훈련소 안에 있는 동기들입니다. 혼자 할 수는 없어도 함께 화목함을 훈련하고 나아간다면 예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이곳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운정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화목을 훈련하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요, 마음의 훈련입니다. 미움과 분노를 예수님께 맡기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화목동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화해하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